아멘. 자, 유대력 9월달 기슬레벌이 정확하게는 어젯밤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오늘 해가 졌으니까 두 번째 날이 벌써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번 한 달에 꼭 중요한 절기는 한우카 절기가 있는 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우카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월 초에 월삭 예배를 드리고 이 교훈을 듣는 이유는 지난 한 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해시반절에 나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 해시반 안에 나는 노아 가족처럼 새 출발을 했는가? 해시반 안에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저장해서 언제든지 꺼내서 올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일에 감사하고 세 달, 이번 달에 특별히 한우카가 있는데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봉헌했더니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 한 달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잘 따라가 보자.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서 기슬레벌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떤 일을 했는데 나도 이 일은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소망을 갖는 그런 달이 바로 월삭 예배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달 초에 그 어떤 새롭게 결단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에스라서 10장에 보니까 포로기한 해가지고 뭔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흔적들은 없애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의 사람인 에스라가 보니까 말씀에 저촉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모이라. 그래서 모인 날이 9월 20일. 조금 전에 읽었죠, 그죠? 그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결단으로 새 출발하기로 결단한 달이 기슬레벌이기도 하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하고 나를 대비해버리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는 것이 뭔가 발견되거든요. 에스라가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주 목적이라면 그로부터 79년 후에 2차 기한이 일어났으니 에스라가 주도로 돌아와서 말씀 회복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와서 보니까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있고 레인들도 성전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저촉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봐라. 다 모여봐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이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모든 재산을 뺏을 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임에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청산하고 가자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하면은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그때가 9월 20일 기슬레벌 9월 2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이방인과 결혼한 어떤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청산해야 되고 3일 내에 모이라니까 다 모였다. 그래서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고 있으니 이 일이 어찌 돌아온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냐. 과거 우리들이 조상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성전도 불타버렸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왔고 우리는 2차 기한자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는 그 신세를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라 보선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이야기 있죠. 그죠? 그리고 그드라와 그 동방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내는 모습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일하기를 계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라하고 계획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갈을 내어 보내라.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어 쫓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죠? 핏줄인데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던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접촉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접촉된 것은 끊어버리고 청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 이런 거 아니라 내가 아직도 이 기슬레벌 이제 이 기슬레벌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한옥화 기적이 일어난 달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내 심령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어떤 습관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어떤 삶 속에 뭔가 흔적들이 있는 것, 그걸 이방 여인으로 대입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번 달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요시아 왕이 유월절과 무교절 지킬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죠? 무교절은 뭐 하는 거라고? 누룩 갖다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 누룩은 하나님 기뻐하지 모든 것을 처리하고 갖다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뭐 버릴 거 있을 거예요. 버릴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보면 내가 이거는 중요하다고 끼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말씀의 법에 입에 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조형물이나 사진이거나 장식품이거나 기념품이면은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거 버리라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이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아직도 못 버린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방 여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뭔가.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크게 그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테레비를 치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아이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테레비를 집에서 없애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신학생은 내가 이 스마트폰으로 내가 이 노트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망치로 부숴버리거나 옥상에 가서 집어 던졌다고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런 결단. 이번 기슬레벌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결혼한 상태에서 여인을 쫓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중에 자손들이 있으면 더더욱 쉽지 않죠. 그죠? 자기 핏줄인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그림이나 어떤 장식품이 이거 제가 어제도 잠시 누군가를 만났는데 가슴에 라코스트인가 뭐 이상한 악어 그림이 있는 옷 입은 사람 봤어요. 이야기하니까 뭐 어때 이래. 그 사람은 이제 그 신앙 수준에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알면서도 처리하지 못하는 거하고 아직 영적 수준이 안 돼서 몰라서 안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이게 오늘 이 결단이 기슬레벌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잘못됐다. 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맬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돼. 아멘. 저는 그거 보세요. 저거 잘못됐다고 내가 쫓아라는데 그걸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하고 내가 하겠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자복하고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서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잘못된 것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하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한 날이 바로 9월 20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달에 내가 끊어버리고 청소할 것, 내가 없애버릴 것,
내가 던져버릴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혼자 생각하다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 드렸죠?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한 하나의 결정을 했어요. 율법책이 발견되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가 유월절 준수하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성전 수리하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했고 그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유월절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유월절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대로 가장 큰 규모로 유월절을 준수해서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히스기야 왕보다도 요시아 왕이 가장 유월절을 잘 지킨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어. 그죠? 그 평가와 인정이 첫 출발이 뭐라고요? 그 유월절 지킨다고 생각을 없었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면 그 작은 출발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켰더니 하나님이 평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유월절 잘 지킨 왕으로 요시아 왕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제가 오늘 아침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보호 이야기로 했어요. 그죠? 가라. 그럼 그곳에 하나님 먼저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이다. 우리 보호 주간에 배운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나가면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시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셔서 유월절 준수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의 평가를 받듯이 그 뒤에는 또 하나님 준비한 선물이 있고 또 준비한 선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통 끝을 알고 가려고 그래요. 끝을 알고 나는 가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가는 단계마다 하나님 주신 선물과 축복과 은혜가 있다. 아멘. 하나 받고 나면 또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주시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달에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방 여인들을 버리고 자기 자녀를 내어 쫓는 결단하듯이 나도 끊고 청소할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꾸 하라고 성령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하라고는 부담을 주면 새벽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선교사님, 그 북한 선교사님,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암송 1000절을 1년에 암송을 도전시키고 신약 성경을 갖다가 100독을 시키고 구약 성경을 20독, 30독 시키는 거. 그날 그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로서 자기도 부끄럽다고. 자기들 교회도 너무나 적게 분량을 주었다고.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런 데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암송도 도전하시고 말씀 읽기도 도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못한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달의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자, 두 번째는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느헤미야가 그 뒤에 느헤미야 바로 연결되죠. 여러분 조금 전에 편 에스라서 10장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와가지고 성경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쪽에 왕의 비서실에 아직 높은 지위에 있는 술 맡은 간원장의 어떤 지위를 맡고 있었거든. 개인적 영화로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가 그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세상만해서. 근데 늘 고국 예루살렘의 근황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상을 물어보니까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한 것을 장장 3개월, 4개월 동안 해서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아서
돌아가서 제3차 포로기한자들 같이 돌아가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일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아까 에스라가 돌아온 것이 2차 포로기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4년 후에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을 하는데 그 임박해서 3차 포로기 있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가 아닥사스 왕 제12년 이때가 자기가 포로기한 하기 1년 전쯤 기슬레를 9월 달이라는 거예요. 포로기한이 몇 년에 BC 444년에 했거든요. 아까 에스라가 돌아온 때는 458년에 했거든요. 14년 전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가 늘 저 예루살렘 소식이 궁금한 게 에스라 선지자도 돌아와서 말씀 부흥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어떻게까지 됐는가, 성전은 지어졌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거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편을 물어봤다는, 고향 사람들 어떻게 지내, 고국에서는 어떻게 지내,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어,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만 생각하면 저 사람이 높은 비서실에 높은 고위 관료라, 아니 할 말은 눈 딱 감아버리면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이 관심 있는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늘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그 땅에서 그 왕의 비서실에 높은 지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개인적 그 생활만 생각하면은 그 안 쳐다보면 너무나 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국의 무엇이 궁금해가지고 그게 어떻게든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더라.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직도 뭔가 성벽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안에 있는 그 나쁜 사람하고 내통해가지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성벽을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저 능력을 당한 자인 그 이야기거든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벽이 완성되지 않고 뚫어져 있으니까 그게 자꾸 적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약탈해가고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있는 것이 아직 회복되지 않는 저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요. 성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성벽이 필요하거든, 그죠? 그리고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성벽이 다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저 성이 불탄 상태로 아직도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냥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2장 1절에 여러분 보면은 아닥사스 왕 제12년 니산월의 왕 앞에서 자기가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고 싶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까 키슬레벌이 몇 월 달인 줄 알아야 돼. 니산월이 몇 월 달인 줄 알아야지 계산이 돼. 여러분들 성경 읽다 있는 거 막 키슬레벌 니산월 나오면 건너뛰려고. 내가 신학교 가서도 이야기하면 학생들도 건너뛰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건너뛰면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 키슬레벌의 그 일 때문에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가, 키슬레벌이 9월이니까 10, 11, 12, 1, 니산은 1월이잖아요. 그럼 넉 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무너져 있고 뭔가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내가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할 수만 있다면 금식까지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온종일 금식은 안 되더라도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여러분 한 끼 금식을 한다든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놓고 울었던 느헤미야 영상으로 어떻게 기도하자?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넉 달 정도 하면 보통 100일 기도하면 석 달 열흘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아까 청소하는 거 1차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돼. 듣고 잊어먹으면 안 돼. 내가 수요일 날 물어볼 거야, 공부할 때. 메모해놓고 하지 말고 머리로 기억하고 나오고 답해야 돼. 청소할 거 청소하라고 했다. 버릴 거 버리라고 했다. 두 번째, 뭔가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했다. 할렐루야 하면 무너지는 현실을 놓고 뭔가 회복을 바란다면 그럼 이때 나도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적어도 100일 기도 아니면은 석 달, 넉 달 기도를 해서 나도 응답 받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해야 될 기술레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 뭔가 끝난도 있지, 그죠? 이 뒤에 니산을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응답 받은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전에 9월달부터 기도한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탄력 같은 것도 기슬레반을 건너뛰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9월달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니산을 1월달까지 기도했더니 왕 앞에 갔더니 너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왕 앞에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잘못하면 대역 죄인일 수 있어요. 왕이 통치를 잘못 내서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말씀을 볼게요. 자 보십시오. 아덕사스왕 제12년 니산월 넉 달 후에 이 말이거든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술 맡은 가는 장이니까 이렇게 그거 담당하는 비서실 직원이란 거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도 잘해주고 또 그가 고위직이니까 걱정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넉 달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얼굴이 좀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느냐. 저 끝에 보십시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웠다는 이야기는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하는 것은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이런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내 조국에 돌아가고 싶으니 왕이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때 잠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냐면은 왕하고 대화하면서도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꿈에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준비돼야지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저 때도 왕이 뭐라고 말하니까 이거 말해도 되는지 잠시 기도하고 말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잘못 말했다가 또 왕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내가 왕에게 인정받는 신하이면 이 말이거든. 그죠? 인정받는 신하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임했는지 너 반드시 갔다가 돌아오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엘리에셀을 배웠죠. 그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이니까 얼마든지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었고 이 느헤미야 보고도 그러냐 그럼 너 네 나라에 가서 살아 하지 않고 너 그럼 갔다가 일 마치고 돌아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그 신임 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이 뭔가 인정받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배경이 됐을 때 내가 뭔가 부탁해도 그 부탁이 유효하게 잘 전달될 수 있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로 왕이 허락해서 그가 유다 총독의 자락으로 성벽 공사를 하러 가고 그래서 성벽 공사를 불과 52일 만에 완성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도 한번 써보십시오. 기도 수첩에다 쭉 많이 쓰지만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매달려서 장시간
한 석 달, 넉 달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키슬레벨의 기도에 시작하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니산을까지 가요. 니산에는 뭐가 있죠?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초실절이 있잖아요. 그럼 부활절 점에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놀란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면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지금부터 기도해서 언제까지? 니산월까지 기도해보자.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그때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초절절도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실 선물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가는 여정 중에도 은혜와 선물이 있고 가는 여정 중에 또 다른 은혜와 선물이 있어서 하나님 주실 선물들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면 그 시작이 이 키슬레벨에 되면은 니산월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자, 세 번째는 스가랴서를 좀 펴보셔야 되거든요. 스가랴서 말씀부터 볼게요. 스가랴서 7장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때도 키슬레벨이요. 키슬레벨 9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대요. 스가랴에게 임했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말했겠죠. 그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이 아직도 그들이 포로지에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포로지에 있을 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오늘도 우리도 이 키슬레벨 월삭 예배까지 드리고 우린 절기 예배도 드리고 유월절 예배도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 하면서 제대로 그 월삭 예배를 드렸으면 월삭 경우로 한 달 살아내고 있니? 금식하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을 하니? 너희들 절기 예배는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다시피 하루만 절기 예배 지르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니? 360을 그 절기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그들이 뭔가 5월달 금식하고 7월달 금식되고 5월달 금식을 왜 하죠? 성전이 무너진 거는 5월달, 성벽이 무너진 거는 4월달. 4월달 금식은 성벽 무너진 것 때문에 5월달 금식은 성전 무너지기 때문에 7월달은 대속죄일이 있어서 그렇게 뭔가 과거 사건 때문에 아파서 금식은 해.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하니 그 날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땜빵 금식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우리도 월삭 예배나 절기 예배나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절기 영성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종교 노림하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 거 참 잘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모일까 하다가 그래도 금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 했으면 이 금요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참 잘했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잘 흡수하고 빨아들여서 아까 청소할 거 찾아내야 되고 청산할 거 찾아내야 되고 그죠? 내가 또 기도해서 적어도 석 달, 넉 달 기도해서 응답받게 한 기도 제목 내가 확인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하나하나 착착착착 체크해 나가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결단한 사람은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만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이때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저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또 거꾸로 금식한 것도 너희 스스로가 위로받기 위해서 금식한 것은 아니니? 안 하려니까 찜찜하고 예를 들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예배 잘 나오지만 예배 안 나가려니까 찜찜하고 예배 나가면 좀 마음이라도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 금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금식놀이 하지 말고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신 말씀이 있다. 그 자꾸 종교놀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외식적 신앙 말고 나는 순종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던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요즘 좀 더 귀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사람 귀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보다 순종하지 못한 그 새벽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아멘. 우리 각자가 진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만큼 순종이 뒷받침돼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고 그들이 생겼는데 무릇 마음이 가난해서 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은 즉각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요즘 살펴본 요시야 왕 같은 사람. 요시야는 율법적으로 성전 수리하다가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서기관 사반을 읽어주니까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말씀하고 너무나 갭이 벌어진 것을 발견했으니까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을 했죠. 요시야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땅에 나쁜 불의한 정치들처럼 말씀의 법과는 전혀 반대로 거꾸로 가는 기차로 가는 사람도 있다. 적어도 우리들만이라도 말씀 앞에 벌벌 떠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잘못을 놓고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그래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벌벌 떨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소 한 마리 잡아드리는 거, 소가 요즘 얼마입니까? 요즘도 몇백만 원 하지, 그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은 그가 종교적 놀이로만 외식적 신앙으로 예배하면 소 한 마리 죽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하나님 아무 관계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보시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곳 얼마나 귀해요. 유월절 양으로 드리는 거. 그런데 그것도 개 한 마리 목을 꺾은 곳으로 나는 생각하겠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들이 분향하는 것도 우상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했다. 그러니 이 말이죠.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분향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가난함이 없고 심령에 통해함이 없고 내 말을 듣고 떨지 않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큰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 예물은 내가 받지 않는 예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금식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다. 이게 몇월 달에 깃을 내버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외식적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한 절을 들 때도 벌벌 떨면서 저 말씀을 내가 못 지키고 있네.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까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자, 잘 정리하고 따라오십시오. 뭐 하자? 첫 번째 청소하고 끊어낼 것 찾아내자. 깃을 내버리기 시작해서 응답받을 것 기도 제목 찾아서 기도를 시작하자. 아멘. 세 번째, 나의 지금 예배나 기도가 혹시나 종교적 외식에 젖어 있다면 진짜 참 예배자로 참 기도자로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를 가난함으로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렇게 생활하자. 이것이 지금 새벽은제까지 나왔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우카가 있는 달이에요. 한우카는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한 번밖에 등장, 그것도 수전절이라고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그 외경에는 마카비서가 있어요. 그는 성경은 우리가 참고로 읽어볼 만한,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60년 전에 수리아 왕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형을 받은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거기다가 돼지피를 들이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만일 할례를 하다 들키면 엄마와 그 아기를 예루살렘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안식일도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일이 바로 키슬레벌 25일, 우리 한우카 시작하는 그날이 자기 생일이에요. 그날 자기 생일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나중에 자기 얼굴까지 갖다 놓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악한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모두 다 그 제사장들이 벌벌 떠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마카비 형제들, 허리들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유다와 그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장장 3년 동안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루어서 성전을 다시 찾아서 다시 봉헌한 달이 바로 한우카예요. 아멘. 자, 한우카 영성으로 이분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은, 내가 이제 뭔가 빼앗긴 것이 있어. 건강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물질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가정의 화목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뭔가 빼앗긴 것이 있으면 그 빼앗긴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에 올리라고 하는 것이 한우카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한우카가 무슨 뜻이냐면 봉헌한다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한우카가 바로 봉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표 하나 볼게요. 한우카, 빼앗긴 성전을 다시 봉헌한다는데, 한우카, 저기 봉헌, 에녹이 하노크라고 그랬어, 그죠? 똑같은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 그리고 찾았다고 기뻐서 이제 빛이 왔다고 빛을 이렇게 한우카 촛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도 이 한우카 촛대 모형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한우카 촛대, 일반 메뉴로 촛대하고 다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빛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촛대 같은 걸 갖다 놓고, 일반 촛대는 7개지만 이건 9개잖아요, 그죠? 9개짜리. 그래서 빛의 축제를 하고 강명절이라고 하고 한우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언제부터 시작된다? 바로 키슬레벌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시작되거든요. 그게 12월 15일부터 12월 22일 그 사이에 그 기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제 12월 15일쯤에 한우카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뭐한 거라고요? 빼앗긴 것을 다시 봉헌하는 달. 이때 성전을 찾아서 빼앗긴 것을 다시 봉헌했을 때 이 촛대를 왜 8일 동안 한다고 여러분 1년 전에 설명한 거 기억납니까? 갑자기 성전을 찾았는데 깨끗이 정결하게 준비된 그 감람 기름이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메노라 촛대에다가, 그때는 이건 아니겠죠. 이 메노라 촛대에다가 하루치 기름을 해가지고 불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에게 준비된 기름이 하루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 준비된 거, 정결한 기름 이거밖에 없으니, 더러운 기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으니 깨끗이 준비된 그 한우카, 이게 절기에 맞게끔, 하나님 기뻐하신 메노라 촛대에 맞게끔 깨끗한 기름으로 우리가 불을 올려드립니다 하는데, 원래 하루마다 탈 불이 하루치가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8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죠? 생명의 숫자, 부활의 숫자, 새 출발의 숫자.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내 앞에 봉헌하면
나는 그 가진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 한옥화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하루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어떻게 됐다? 8일 동안 기적이 일어나듯이 따라해 볼까요? 네스가들 하야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거든요. 그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루치 기름을 갖다 놨는데 8일 동안 빛을 발할 수 있는 메노라 촛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면 나는 그것을 재료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네 번째 한옥화 영성은 내가 무엇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은 시간을 올려드리면 좋겠고 그죠? 건강을 빼앗긴 사람은 건강을 올려드려도 좋겠고 물질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물질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도 좋을 것이고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의 절기가 한옥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에는 한번 수전절이라고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 저게 바로 한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한옥가를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꼭 성전에 올라가서 한옥가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행동 메시지로 뭔가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저때 지금 뭐 한다고요? 저 한옥가 때 그들이 한옥가 촛대로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한옥가라고 79개짜리 촛대 가지고 불 밝히고 있지? 그 불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빛이야 하고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빛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교훈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막절도 내가 불이야 빛이라 하듯이 내가 성전이야 이 소리. 지금 솔로몬 성전에 걸어다니신 것은 너희들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이 좋다고 여기서 지금 불 밝히고 잔치하고 있지. 그런데 진짜 성전인 나 예수를 발견해야 돼. 아멘. 내가 성전이야. 내가 빛이야.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나의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앞으로도 영원 장막에 들어갈 거야. 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그것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한옥화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이제 한옥화를 앞두고 여러분이 찾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찾을 것도 있지만 이 한옥화 영성 다시 재봉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그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옥화 때 나는 반드시 찾아서 우리 아버지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어제도 또 목요일 날입니까? 그 부산 친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교회 나갔더니 거기 막 빨리빨리 이렇게 막 열린 모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니까 그 구역 모임 뭐 한영식도 하고 오늘 모여서 뭐 자기들 뭐 식사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가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저에게 어떤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 아픈 사실을 말해라. 그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이래서 다시 나왔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줄 거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또 기도했어요. 오늘 또 전화했어요. 오늘 전화하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 예배도 나오라는데 좀 부담이 된다. 그래 믿음대로 해라. 그건 너무 그게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네가 몸이 아프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뒷걸음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네 은혜대로 적응해 나가라.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무엇을 빼앗겼는지 생각하고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번 한옥화 영성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리브가 이해할 때 이 말씀 보았죠. 리브가를 보내면서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내 씨가 원수의 성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원수의 성물을 차지하는 것이 야라시 복이라고 그랬어. 그죠? 자, 저 표를 잘 보십시오. 야라시, 손,
요거는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상징하거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머리를 박사한데 저기 머리는 사단의 머리를 쉬는 박살낸다는 뜻이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것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복할 그 산도, 여러분이 정복할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적들의 머리를 박살내고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악한 것들에게 빼앗긴 거거든요. 건강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물질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을 빼앗겼다면 그걸 내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적들의 머리를 박살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야라시의 복이거든요. 이번 한 달 재봉헌하려면 저 야라시의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려면 우리 모두 저 원수의 머리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박살내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재봉헌하는 그 한우카 축제가 이번 한 달에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이번 달이 이런 달이구나.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적들의 머리를 박살내고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비록 하루치 기름이 8일간 축제로 연결됐듯이 내가 찾은 것은 하루 쉬지라도 8일의 축제로 연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로 12지파로 나누면은 이 키슬레브는 베냐민 지파의 달이에요. 그리고 자수성 보석의 달이거든.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베냐민 지파는 강한 용사고 용감한 용사다. 이렇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같이 물어뜯는 이리처럼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강한 용사, 용감한 용사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달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적들을 이기고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죠? 만일 마카비 형제들처럼 그 유다 형제처럼 그 시리아의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듯이 우리도 베냐민 지파의 저 영성으로 강한 용사로서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번 한 달 베냐민 지파의 영성으로 나도 강한 용사로서 적들을 박살내고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도우심으로 박살내고 내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편안히 보호해 주는 복이 있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셔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복이 베냐민 지파 복이라. 자, 나가서 용사로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날이 마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신대. 할렐루야면 이번 한 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한 용사의 기름 부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아까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한옥과 영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은혜가 이번 한 달 꼭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강한 용사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오늘도 불렀잖아요.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영성으로 이번 한 달 살아가라고 말해요. 또 하나 자수성 보석은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또 재련하기도 힘든 그런 보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잘 다듬으면 귀한 보석으로 탄생하는 것이 자수성 보석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 인간 가시를 통해서도 단련하고 조련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죠? 힘든 과정이지만 어려운 과정이지만 아름다운 보석으로 귀한 보석으로 탄생하라고 나를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 내가 자수성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번 한 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이방인들까지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부리고 찬란히지 못해서 에스라가 너희들 이제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출발해야 되고 촉구하니까 그들이 9월 20일 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듯이 내가 버릴 것, 내가 잘라낼 것, 내가 청소할 것이 이 시간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으면 적용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먼저 회개 자복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죠. 특별히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무엇이 쓰러져 있는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결단하고 적어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이 오늘 또 기슬레벨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했어요. 그죠?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우리 종교생활이 종교적 외식에 젖어 있지 않는지 우리를 잘 살피자.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 자복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면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한옥화 영성, 내가 빼앗긴 것은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베냐민 집안적으로 강한 지파로서 강한 용사로서 싸워서 승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다음 단계의 기적을 체험할 것인지, 그런 그림이 보여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잘 다듬어서 힘든 과정을 통과하지만 빛나고 가치 있는 보석이 되라.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수적 보석처럼 빛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번 한 달 살아낼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게 돼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못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셀레벨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청소해버릴 것은 무엇이며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바르게 나아갈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그 그림이 그려지길 원합니다. 빼앗긴 것도 보여지길 원합니다. 야라시의 영성으로 적들이 머리를 부수고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